우리에게 주신 시편 33편 13절과 14절 2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네, 수요 신학 강좌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신앙과 운명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운명,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운명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좀 어렵죠. 자, 요즘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또 사랑 노래도 그렇고 여러 우리 선생님들 좋아하시는 트로트에 있어서 사랑과 운명과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운명이라는 말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삶 깊숙이 뿌리내린 가치관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비단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운명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이 사회적 인식까지도 넓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가고 또 데이트 코스로 삼고 있고 많이 가고 있는 흔히 핫플레이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젊은이들이 많이 가고 하는 유행의 거리, 유행의 장소들을 핫플레이스라고 많이 하는데 그곳에 가면 꼭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타로점 들어보셨나요? 타로점 아니면은 사주, 오늘의 운세 이런 식으로 그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겨가는 장소에 꼭 그렇게 운명에 관련해서 이렇게 알려주거나 또 돈을 받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곳들이 꼭 있어요. 이게 사회적 현상으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운명에 대한 것이 사회적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적 문제까지도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랬었고 또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도 이게 개인적인 겁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뉴스에서도 종종 들리더라고요. 바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조력자가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운명,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개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사회적 모습으로도 또는 이제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적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게 이 운명에 대한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운명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황하겠지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의 주제가 신앙과 운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신앙과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은연중 알게 모르게 이런 운명론적인 가치관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운명론적인 태도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삶의 태도로 이어지게 돼요. 이 운명론을 생각하는 생각과 사고는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그 사람을 믿는 사람, 그 운명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삶의 태도까지도 이어지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이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드라마에도 이럴 때 간혹 나오잖아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야 우리 어디로 가자 한번 그런 데가 나와요. 바로 야 우리 한번 점이나 한번 보러 가자 이런 장면들이 간혹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이 두 사람이 점을 보고 왔는데 갑자기 이 점쟁이가 이 한 사람의 이 사주가 안 좋아 또 잡아먹을 쌍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양가 부모님 누군가가 점을 보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 없었던 결혼의 준비 과정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죠? 드라마나 영화 때문에는 맞아요. 그냥 파탄 나버리죠. 그냥 깨져버리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면 이유를 물으면 답변이 뭐예요? 야, 그 사람이 너의 팔자나 사주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나쁘게 할 팔자나 사주를 타고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들의 사회, 이게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운명에 대한 이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나 또는 어떤 원치 않는 일을 당했거나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일과 고난을 대할 때 진짜 신앙이란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눠봤었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이 모든 이 삶의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 찾아오지 않는다? 찾아와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고난은 동일하게 와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는 어디에 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기도함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하는 이 삶의 태도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이렇게 운명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운명을 대할 때에도 또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게 신앙 속에 잘못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놓으신 것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행위를 또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이 우리의 미래를 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식으로 좀 이끌어주고 해결되길 바라요. 이거는 누구와 동일한 모습입니까? 뭐 사주나 미래에서 알려주는 점집에 찾아가서 아유 내 미래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뭘 처방해주죠? 야 부적 한번 써. 부시라도 한번 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 이렇게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거나 어떤 결정된 것을 자꾸만 하나님께도 똑같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잘 신앙적 태도를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명론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명을 받아들일까요? 바로 나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라는 결정론이 그 베이스에 깔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아니면 내 10년 후, 2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운명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다는 이 결정론을 믿기 때문에 운명론, 이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주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유가 또 찾아간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미래대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알려달라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미래의 운명을 궁금해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운명론적 사고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게 됩니다. 성경을 나의 뜻으로만 자꾸만 바라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원함으로서 자꾸만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다른 세상적인 말로 내가 또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또 아니면 또 뭔가를 또 헌금을 많이 해서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어야겠다 라고 우리가 잘못된 행위로까지도 이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저번에 뭘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신앙 안에도 이 운명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이 말하는 이 운명에 대한 분명한 차이와 가치관에 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우리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도 이 운명을 좀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예언이라는 단어, 예정이라는 단어들 때문에 그런 오해가 좀 생기게 됐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예언. 이게 나와요.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전해주는 또 누가 등장하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입니까? 예언자, 예언, 예정이 되었다 하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된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가 운명론에 말하는 것처럼 결정되어 있구나라고 은연 중에 잘못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단어, 예언, 예정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이 미묘한 차이를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개신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도 우리는 종교개혁자 칼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칼뱅은 예정론을 좀 말을 했단 말이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서 우리의 삶이 주관되어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이런 예정론이 좀 베이스에 깔려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나의 미래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나가시고 결정해 놓으신 거구나 라고 이 운명론처럼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전적 의미를 잘 새게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단어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언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예언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가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예언한다고 예언자들, 노스트라다무스 유명한 예언자들 있잖아요. 그 예언자들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일어나게 될 이야기들을 말하는 게 예언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예언과 예비하심과 예정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 자체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정된 사건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거라는 이런 구체성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구원의 때와 하나님의 심판, 이런 하나님의 종말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언젠가 올 것이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물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늘 그게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요? 그거 언제 일어나요? 우리는 그게 참 궁금하단 말이죠. 자꾸 그 미래가 언제 오게, 왜 그걸 알아서 뭐하게, 그거에 맞춰서 좀 나름 준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꾸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때와 시기에 관련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날이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예언과 운명이라고 하면 뭐랍니까? 몇 날 몇 시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결과론적인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결정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럼 큰 오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 오해 때문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단의 문제예요. 이단이 가장 말하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 성경이 이렇잖아 하니까 틀린 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을 간과한 겁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자꾸 생기게 된 거예요.
뭐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에서 15만 4천 몇 명이 구원받을 거야 하니까 어때요? 야, 숫자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천지가 이미 이 숫자를 채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종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거듭난 13만 4천 명이 안 됐어. 그냥 자꾸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문자로 자꾸만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 말씀 속에는 그만큼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뜻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예언인 성경 이것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과 너의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라 풍성해질 거예요. 얼마나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이렇게 넓혀지고 확장되어지는 이 축복의 말을 들었단 말이죠. 이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복주기, 너를 축복하고 번성케 하겠다라는 예언이에요. 자, 그럼 이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이 기준이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예언은 철회가 돼야 안 돼요. 철회가 가능해요. 출애굽 사건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언을 이루고자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의 생활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다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거 세상의 운명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죠. 근데 아니란 말이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관점에서 올바르게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또 자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면 처리하시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예언을 초점 맞춰야 돼요. 그때 누가 또 이것을 또 번복하게끔 만들게 됩니까?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저들을 죽이실 거면 저도 저 하늘에 기록된 저 그 기록부에 저의 이름도 빼주시고 저도 죽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또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또 모세의 마음과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시잖아요. 바꾸셨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론을 바라보면 이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이에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은 바뀔 수가 있어요. 왜요? 이게 그대로 결과론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경의 예언은 누구에게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예언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자꾸 변해요. 근데 그 변하는 게 변덕이나 또 어떤 변심 때문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약속과 예언의 관계를 맺었던 누가 항상 변했던 거예요? 사람이 변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셨고 하나님은 늘 너와 내가 함께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겠다 했지만 그 약속과 관계 속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죠. 자꾸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 연약한 인간을 그래도 심판하시겠다는 자신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죄 있는 사람을 나는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또 누구를 보내셨죠?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죄 있는 자는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의 심판의 말씀도 지켜야 되지만 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다시금 바꿀 수 있는 육을 보내신 거예요.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예언을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운명론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무조건적인 복은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실수로 과거에는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만사형통이다라는 말을 저도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더 붙여서 설명해줬으면은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사형통이 맞아요. 맞긴 한데 전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나도 누구 안에 거할 때 나도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그 포도나무에 비유해 주신 거예요. 주님만 내 안에 있는 건 안 돼요.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미신처럼 교회 다니면서 만사형통이다 이건 독식하시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 삶에는 고난도 없어야 돼, 어떤 문제도 없어야 돼, 무조건 해결돼야 돼? 이거 아니에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고난 찾아올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에도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갖고 있잖아요. 말씀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와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하나요? 성취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결론되어서 미래처럼 운명론자처럼 언제 이 문제 해결되고 언제 어떻게 된다 이걸 예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을 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 속에서 느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성령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좌절치 않게 해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배하시는구나.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구나. 내 삶을 뒤돌아보면 아픔과 눈물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었는데 아니었구나. 그 순간 모든 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게끔 나를 붙잡아줬던 하나님의 예배하신 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뒤돌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으로 이어진 겁니까?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담을 얘기하는 게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 또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을 발견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간증이지 우리는 또 간증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성공 사례를 자꾸 간증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눈물이 간증이 될 때가 있어요. 아픔이 간증이 될 때가 있어요.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간증이 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했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신했거든요.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서 정말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내 현실은 여전히 똑같은 현실인데 달라졌어요. 어떤 삶을 살게 된 겁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은혜 가운데 머물다 보니까 이게 참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멀리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평화가 넘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해주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고 싶다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이상 다른 그 뉴스거리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진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셔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 이미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셔서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과 운명, 우리는 좀 이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했어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바라봐서도 안 돼요. 내 팔자가 이러니 어떻겠어요? 이런 얘기 믿음 생각하시는 분들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거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신 뜻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오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뜻을, 그 예언을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고 또 미래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서 이야기해보고 들려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주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귀 기울여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모든 삼위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확신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